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프라미스 교회 주일 예배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김남수 목사님께서 슬프도 소이다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보니까 남편 계신 분이 거의 안 계시더라고. 다 돌아가셨어. 그래서 두 가지 내가 하나 발견했는데, 하나는 남편 계실 때는 원수 그래, 저 원수 그래, 돌아가시면 그래도 다 울고 불고 그 영감님을 그리워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살아 계실 때 차라도 놓고 꼭 한 잔씩 들고 대화를 해야지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세가 아마 40년 살고 할 말 없어서 대화 안 해본 지가 언젠지 들판에 가서 양들 보느라고 혀가 뻣뻣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입을 누가 지었냐? 내가 지었다. 내가 말 못하고 유창한 언어로, 고급 언어로 무슨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사람이 필요할 때는 또 네 동생 아론이 있지 않냐? 그가 와서 너를 도와줄 거 아니냐? 내 형 아론이 와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는데 그거를 우리 생각대로 못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겸손한 모습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요. 다니엘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저에게 나타나십니다. 우시야 왕이, 이사야도 그렇군요. 우시야 왕이 죽을 때에 내가 본즉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수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나르면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찬양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여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습니다. 입술이 unclean, 입술이 깨끗지 않은, 클린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 속에서 나온 내가 그 거룩한 영광의 보좌를 보았을 때 망했다든지 이제는 죽게 됐다든지 슬프다든지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아마 인간의 당연한 겸손일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 앞에 나라고 세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 창조주에 대한 예의요, 겸손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몰라서 교만하고 떠들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영광을 볼 때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겸손을 보시고 그를 들어서 이제 그 겸손보다 담대함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망했다. 나는 슬프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가라. 내가 보낸다. 내가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을 주시면서 격려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입술과 연관이 있나 봐요. 콜링과 하나님의 콜링이 나올 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도 입을 만들고 입에 말을 주셨다고 말씀했고 예레미야도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슬픕니다. 그래,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손으로 입을 터치하시니까 내가 내 입에 말을 주었으니 가서 말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이사야도 제단에 있던 숯불을 수랍이 그 하나를 천사는 뜨겁지 않은지 하여튼 하나를 주소서 부삽으로 했는지 손으로 했는지 I don't know. 그 숯불을 갖다가 입술에 대니까 이제 내 죄가 사해졌고 내가 깨끗하여졌으니 가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그 입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콜링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든지 하나님의 사명과 콜링에는 아마 입이 대단히 중요한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콜링을 받고 환상을 볼 때 저가 엄청난 그런 환상을 보고 땅에 맥이 빠지고 죽은 사람처럼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어느 손이 와서 저를 일으켜서 무릎 꿇고 땅에 엎드릴 정도의 모습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입에 손을 갖다 대니 저가 말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본 환상을 그 예언하도록 힘을 주셨다는 것을 다니엘서에 보게 됩니다. 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입이, 말이 속에 우리의 생각의 표현이기 때문에 생각과 말은 일치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언어는 동일하고. 그래서 우리의 말이 대단히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습니다. 아이입니다. 슬픕니다. 망했습니다. 못합니다. 입이 둔합니다. 말 못합니다. 돈 없습니다. 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말이 자기 의식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라고 하실 때에 그걸 핑계해서 excuse 하지 말라는 것이며 못하게 하신 것이 성경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실 말은요, 요즘 굉장히 말이 많고 할 말도 많고 벨르모 얘기 다. 그게 왜 그런가 그러니까 인터넷이 발달해서 그래. 하여튼 인터넷에 보면요, 이 세상에 홍수 이제는 정보의 홍수인데 이제는 이 세상에 뭐든지 그냥 홍수처럼 쏟아져 내려오는 정보의 홍수. 인류학자가 일찍이 벌써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정말 20년, 30년 후에는 정보의 홍수다. 전에 정보는 몇 사람이 가지고 있고 그 정보가 파워가 되어서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정보를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데 그래서 특별한 정보만 가지고 사람을 다스릴 수 없는 시대가 올 거라고 인류학자가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홍수가 나니까 정말 먹을 물이 없고 홍수 속에 생수가 부족한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모든 떠돌아다니는 그 수많은 정보를 여러분이 그냥 다 받으면 쓰레기통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을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벨르무 소리가 다 나오고 별것 다 나오고 하여튼 요즘 보니까요, 달을 지구에서 달에 아폴로는 달에 가지 않았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알케다가 그런 게 아니고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다.
그 정확하게 뭐 정보를 준 것처럼 토탈 내고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속이느라고 그런 거다. 천안함은 북한에서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정부에서 그렇게 만든 거다. 이따미 소리가 온 동네 퍼져 나도 보니까 헷갈리더라고. 그런 정보의 세계에서 아무거나 듣고 아무 말이나 하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 얘기 그런 거 있죠. 어떤 아버지하고 아들이 당나귀 하나 끌고 가다가 사람이 좀 미련하게 그 당나귀를 왜 끌고 가냐, 타고 가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또 탔네. 한참 갔는데 또 동네 다른 친구가 있다. 어이 정신 있어? 그 애를 태우지 왜 지가 타? 그래서 이제 애를 올려놓고 자기가 끌고 갔네. 그랬더니 한참 가다가 사람이 저는 불효자다. 아버지 태우지 왜 애 태우냐. 그래서 바꿔 탔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나중에 둘 다 타게 되고, 매정한 사람 어떻게 당나귀에 둘이 타냐? 그랬더니 내려서 둘이 당나귀 쥐고 갔다 그런 얘기. 말이요 이렇게 중요한 거야. 우리 식당 팀들 회의하고 얘기할 때 들어봤죠? 어제 회의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식당에서 음식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다 한 테이블에 앉는데 이거 한 9명 앉거든요. 촘촘히 앉으면 10명 앉아요. 근데 그렇게 다 앉아가지고 첫 숟갈 떠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짜다 그러면 그날 다 짜. 왜 이렇게 싱거워? 그러면 다 싱거운 거예요. 또 이거 뭐 반찬이 뭐 상했어? 그러면 멀쩡한데도 상해가지고 그날은 그 테이블에 있는 사람 다 갖고 와서 반납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듯이 짜면 물 붓고 싱거우면 소금 좀 달라 그래 치면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임하는 사람의 입맛을 어떻게 더 다 하겠어요. 물론 제가 계속해서 식당위원회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여튼 식사도 잘 좀 준비하고 위생적으로 하고 좀 반찬도 뭐 많이 드리고 좀 그렇게 하라고. 오늘도 뭐 어떻게 했는지 몰라. 하여튼 내려가 보면서 그게 조금 허술하면 내가 마음이 아파. 그래서 여러분이 잘 좀 드실 수 있도록 하라고 그러는데 이 많은 사람의 입맛을 다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탁이 돌아오면 이 갖다 놓으시고는 첫 숟갈 드시는 분이 첫 마디가 야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날 밥맛 좋은 거예요. 맛있다. 그러면 다 맛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겸손한 말과 부정적인 말을 구별해서 내가 아이고 어린아이 같고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는 그런 슬픈 인간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야곱아 내가 너를 지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야곱아 그것도 주님이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을 숨길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세웠다. 가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단 숯불에 우리의 입술이 닿아서 새말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입에 주의 손을 대시사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사상이 바뀌게 하시고 사명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못한다, 안 된다, 늙었다, 돈 없다, 뭐한다, 뭐다 그런 말 안 통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게 오늘 성경에 또 나오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왕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모태에 있기 전에 지으셨으면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하셔서 너는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다 말씀하셔 가라 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내가 왜 낳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불평만 하고 원망하면 그 무슨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3장 9절에는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할 날이 올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우리가 그 위대한 꿈을 갖게 하셨습니다. 사실 어떤 분은 학교 선생 50년 하신 분들, 40년, 50년 하신 분도 있어요. 그렇게 평생을 강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일생을 보내신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조그마한 구두방에서 구두를 고치면서 평생을 사신 분도 있어요. 아마 그걸 그분이 사명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조그마한 세탁소를 하면서 20년, 30년 이민 생활을 해가고 그걸 꾸준히 사명으로 알고 일했습니다. 물론 세상 일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 일을 하면서 그것이 즐겁고 그것이 기쁘고 사명으로 알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회를 섬기고 커뮤니티를 위해서 일하고 남은 시간에 주일과 그 외 시간에 선교하고 교회 섬기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공동체가 진 짐을 같이 지면서 20년, 30년을 함께 보냈다면 그분은 그게 콜링이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일을 맡아서 영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명을 위해 제가 이제 금년 안식년 가라고 해놓고 또 수석 부목사라는 허목사는 선교를 보냈으니까 자리가 비어서 제가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하지 이제 좀 오면 가서 쉬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여기 여러분과 함께 있은 36, 7년 아마 제 기억에 아침 새벽에 일어나 새벽기도 나올 때나 아침 출근할 때 가기 싫다든지 힘들다든지 이걸 좀 안 했으면 그런 생각을 해본 기억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 참 가야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워크홀릭이라 그래요. 일 중독됐다 그래. I don't care. 그냥 좋아서 하는 거죠. 그리고 와면 뭐 사람들 만나고 또 그분들이 도와달라고 어려운 얘기하면 같이 기도하고 뭐 도울 수 있으면 하고 그냥 신나게 살아. 그러다 보니까 30년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콜링이었나 보다. 하나님은 나를 이런 일을 위해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나 보다. 내가 그걸 늦게 깨닫고 그렇게 하는 중에 또 다른 하나님이 우리 교회 나는 내 목숨과 생애를 바쳐 이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다 포기하고 다 희생해도 교회는 살려야 된다고 그래서 정말 마음을 쏟아 이 교회를 지킨다고 최선을 다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서 교회밖에는 모르는 사람이었었어. 어느 날 교회 아닌 또 다른 비전을 보시고 보여주시고 그 아이들이 죽어가는 아이들을 하나님의 관심에 제 우선순위 1번이고 하나님의 눈물과 슬픔의 이유가 아이들이고 세계 전략과 전술적 의미에서의 기독교의 가장 시급한 것이 어린이 선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걸 또 우리 같이 나누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같이 서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되고 우리의 콜링이 되고 그게 우리의 큰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인 일생일대의 사명인데 그게 이제 우리 가슴에 불이 붙어서 베네수엘라 갑시다. 150명. 이 어려운 여건에 150명이 어떤 분은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5주 가는 분도 있어. 150명, 180명이 이 어려울 때 저 탄자니아도 가고 에티오피아도 가고 뭐 어디든지 갑니다. 히스 라이프를 가져갈 때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보니까 이 불경기에 또 2,000불, 3,000불씩 내야 되는데 이거 정말 갈 수 있겠나 전화를 해고 몇 군데 해봤나 봐. 그리고 그 담당자가 저에게 말했어요. 목사님 이거 대단한 리스펀드가 왔는데 앞으로 히스 라이프 하는데 어디 가는데 가냐 안 가냐는 묻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하면 간다는 거예요. 어메 야 대단히 격려가 됐어. 돈 문제가 아니까 하도 어렵다고 어려운데도 간다고 하니까 좀 바자회해서 여비라도 조금씩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바자회도 다 난리하는 거예요. 나도 그 참 사람들이 버글버글한 게 별로 안 좋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그 격려를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참 대단한, 이 교회가 밖에서 내가 실행위원회 목사님들에게 이번에 본부에 회의 가서 우리 대원들이 지금 180명이 8개 운동장을 가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축구한다,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다 놀라는 거예요. 그 180명이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이 어려운 불경기에 여러분, 이게 콜링이 아니면, 사명의식이 아니면, 그래서 414 이 거대한 이 군사 사역의 동지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아멘도 안 하시는 게 너무 기가 막혀서. 할렐루야. 이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개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8개 도시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뭐 베네수엘라니까 마라카이보, 까라카스, 산크리스토발, 그러니까 꿋꿋다, 이런 거니까 우리가 남이 동네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다가, 대한민국에다가 8개 메이저 시티를 가야 된다. 첫째 서울, 그 다음에 부산, 그 다음에 대구, 그 다음에 대전, 그 다음에 광주, 그 다음에 어디? 네. 예? 자기 동네 다 말하는 거 봐. 하여튼 전주 비빔밥이든지, 인천, 어디 다 해서 8개 도시를, 그것도 몇만 명씩 모이는 세계 올림픽 경기장 같은 그런 운동장을 빌려서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전주 해가지고 인천 전 8개 도시를, 아이들을 수십만 명을 모아서 그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늘의 함성을 외치고, 여러분, 이건 운명을 결정할 뿐 아니라 나라의 흐름을 바꾸고 교회의 길을 열어놓고 영적인 거대한 혁명을 일으키는 역사를,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리가 가라 하시니까 가고, 가서 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하는 거지, 우리 자신으로는 못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까, 누구예요? 능력의 주님이 하시고, 그분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러고 가는 거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포로지 같은 인간이고, 말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정말 슬프고 망하게 된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일을 위해서 세우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그걸 감당하게 돼. 나는 프라미스 교회에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공동체의 비전이 여러분 개인의 비전이 되시고 사명이 되시고, 그거에 참여함으로 그 영광스러운 상급에 함께 동참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 건너 불 보듯 하지 마시고 닭 보듯 하지 마세요. 닭이 소를 보나? 소가 옆에 닭이 지나가도 쳐다봐. 아무 감동이 없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하지 마시고, 주님이 이때의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여기 보내셔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나는 순복음 뉴욕교회 역사와 함께 지난날의 하루하루를 기억합니다. 남의 집 새방에서 시작해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와 함께 마나탄 성전 시대를 맞추고 퀸스 성전 시대에서 이 예배당을 짓고 무슨 일을 시키실지 몰랐었습니다. 거기까지 수고하고 애쓴 수많은 성도들, 눈물 뿌리고 희생하고 수고한 모든 성도들이 도대체 이렇게 화려한 건물을 짓고 이렇게 멋있는 교회를 짓고 뭐 할 거냐? 아무도 몰랐어요. 여기서 414이 탄생할 줄은 몰랐고, 그 414동이 4년 5년 만에 전 세계를 움직이는 불길같이 세계를 움직일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나도 몰랐으니까. 그리고 2014년에 다시 5년차 세계대회를 전 세계에서 1000여 명이 넘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와서 다시 성령의 감동과 감동의 물결을 통해 이제는 전 세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세미나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꿈이나 꿨었겠어요? 아무도 몰랐었어요. 그냥 주님 가라는 대로 갔고 하시자는 대로 했고 그저 순종하고 따라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제 보니까 이것이 이 순복음 뉴욕 교회,
그리고 프라미스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였으며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명이요. 이제 그것을 위해서 전 교우들이 힘차게 한 시대를 열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라, 슬프다, 망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할 것이려니와 이제는 사명 앞에서는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을 가지고 어디든지 뭐든지 하라면 하시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김남수 목사님께서 슬프도 소이다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프라미스 교회는 뉴욕 플러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8-321-7800 718지역 321-78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총 1000쪽에 달하는 전 미주 교계의 연감을 한국, 미주,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 웹페이지 cheraldus.com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며 매주 2, 3회 전달되는 이 신문에 부착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연감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됩니다. 미주 전 지역의 지역별 및 교단별 한인교회 주소로 목회자, 신학자, 기관 대표, 평신도 지도자 등 수천 명의 이름, 이민교회 중 역사성과 선교, 성장, 연합운동, 2세 사역에 뛰어난 300대 교회 연역과 화보 및 소개, 각 지역별 추천이나 후원받은 100여 개 단체와 교회 소개, 교단, 교협, 교계단체의 연협, 한국 교계의 대표적 기관 및 교단, 교회 소개 등이 수록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보존될 연도별 역사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사에 이어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사업으로 편찬 진행 중인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찬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울타리 선교의 나주옥 목사님의 울타리의 시간이 방송됩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의 행동은 진실이 아니라 뭐죠? 연기예요. 그것은 바로 연기가 진실로 표현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드라마 속 인물을 보고 현실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네요. 악역으로 나온 날에는 식당에서의 대우가 참으로 냉랭하답니다. 그러나 착하고 억울함을 많이 당하는 역으로 나오는 날에는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이려니 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대우가 좋다네요. 연기하는 사람이 선하고 착한 사람이 아니어도 연기로는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겠죠. 그러니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께서 개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당신은 지독하게 믿음 좋은 사람을 싫어한대요. 그 믿음 좋다는 그 자신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하는지 모른답니다. 자신이 믿음 좋다고 믿는 그 믿음이 진짜로 착각하고는 그 믿음으로 다른 이들을 쉽게 심판하는 일에 조금 더 망설이지 않는다는군요. 자신의 그 믿음으로 다른 이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지만 자신과 다르면 모두 틀린 것으로 단정짓는 그 태도가 아주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 잘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변호사라고 하죠. 아나운서라고도 하고요. 그 말 잘하는 그것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렸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죠. 말로는 거짓말을 진실로도 만들 수 있고 죄인을 영웅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말이 다르고 다르다고 하죠.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도 되고 가짜도 될 수 있죠. 설득을 잘 시키는 사람의 말이 모두 진실일 수는 없습니다. 진실처럼 들려지는 거짓일 수도 있죠. 그래서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말도 많고 진실을 외면한 것이지 진실로 둔갑한 것이지요. 우리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날 때 그럽니다. 진실은 꼭 밝혀질 것이야. 진실은 거짓이 아니니까. 얼마 전만 해도 자식도 가짜가 많았어요. 요즘에는 절대 속일 수 없는 DNA 검사가 있기에 가짜를 진짜로 말할 수가 없지요. 그 검사 내용물을 가짜로 바꿔치지 않는 한 진짜가 가짜가 될 일은 없지요. 이산 가족 때는 가짜 부모로 많이 나타났어요. 어렸을 때 헤어진 아이들 외국으로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부모들이 있잖아요. 먼 훗날 그 아이들이 잘 자라서 고국을 찾을 때 부모를 찾으려 하지요. 그런데 웃지 못할 사실은요. 그 아이들이 아주 잘 자라 도움이 될 만한 아이가 나타나면 왜 그리 부모가 많아요. 그러나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면 부모가 나타나지도 않죠. 더 웃기는 사실은요. 가짜 엄마보다는 가짜 아빠가 많다는 것이에요. 친엄마는 차마 나타나지도 못하고 부끄러워 뒤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여러 명의 아빠가 나타나서 웃지 못할 사건이 일어날 때 DNA 검사라는 것이 얼마나 멋진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는지 정말 명확한 결과를 가져다 주지요. 우리 생활의 모든 판단을 DNA 검사처럼 명확하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의 마음까지도 DNA 검사처럼 할 수 있다면 이 사회가 조금은 밝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거짓말 탐지기가 있기는 하지요. 그런데요, 그게 100%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것만 가지고는 짐작은 해도 결정을 지을 수는 없답니다. 거짓말 탐지기, 영어로는 lie detector 또는 polygraph, 영어로는 폴리그래프는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를 알아내는 기계를 말합니다. 검사를 받는 사람의 맥박과 혈압, 호흡, 땀 같은 신체의 기능의 변화를 측정해서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죠. 1921년 미국 정찰관이자 법의학자인 존 레슨이 개발했답니다. 검사를 받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 그래프에 변화가 생기는데 이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정서적 반응 때문에 나타난답니다. 그러나 항상 결과가 정확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는 옛날에 김추자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가 생각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 가수 지금은 대학 교수와 결혼해서 오랜 동안 얌전하게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군요. 그 시절에는요, 정말 화찰란한 옷차림하고요, 혼란스러우리만큼 요란한 춤을 춰가면서 요즘 말하는 섹시 춤을 추었던 거잖아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사랑도 거짓말, 웃음도 거짓말. 모든 것이 거짓말뿐이라는 거였죠. 정말 거짓말이 많은 세상이지요. 짝퉁의 세상이고요. 진짜보다 가짜가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요. 참 말하기 힘든 얘기이긴 합니다. LA 다운타운에 자바 시장이라는 의류 상점들이 많이 있지요. 주로 건물 주인은 유태인들이고요. 상점 주인은 한국인들이 대부분이고 물건을 파는 점원들은 대부분 히스패닉이 많습니다. 미국 전역에 의류를 유통시킨다네요. 아침이면 커다란 가방을 든 의류상들이 몰려와서 도매로 물건을 사서 UPS로 각 지역으로 보낸다지요. 경기가 한창 좋았을 무렵에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 밀듯이 다녀가는지 모른다네요. 마치 우리 한국의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 같지요. 그래서 자바 시장은 캘리포니아의 젖줄이라고 했죠. 물론 요즘도 전에만은 못해도 젖줄이 끊어지지는 않고 젖이 흐르고 있죠. 다만 흐름이 느리답니다. 문제는 그곳에서 수많은 짝퉁이 생산되고 유통되었다고 하네요. 그런 짝퉁으로 많은 돈을 번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는 짝퉁으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하죠. 진짜 사나이, 진짜 신사, 진짜 공주, 진짜 상궁 등등 너무 짝퉁이 많다 보니 앞에 수식어를 꼭 넣어야만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새로운 표현법이 생긴 것이지요. 좋아해도 그냥 좋아해서는 믿어지지가 않아서 진짜 좋아해 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수식어를 붙입니다. 심지어 라면 이름까지도 진짜 라면이 있을 정도니까요. 진짜라는 사실을 밝히는 작업이 진실이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진실은 사실, 거짓이 아닌 왜곡이나 은폐나 착오를 모두 배제했을 때 밝혀지는 바를 말하지요. 부분으로서의 사실, 그리고 진실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 진실의 후보로서 존재하는 것들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엄밀한 의미의 진실은 하나밖에 없다고 하겠죠. 진실은 탐구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사실에 대한 사람의 평가, 진위를 따르기에 아주 신념이나 신의와 관련지어 진답니다. 그러한 의미의 진실은 칸트가 말하는 권리 문제이겠죠. 사실과 진실은 인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재판소의 사실 인정에는 칸트가 말한 사실 문제의 인식뿐 아니라 같은 권리 문제에 있어서의 인정을 수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질서와 욕망과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서 혼돈과 위선 속에 길을 볼 수 없는 세상에서 인간의 의미와 가치를 찾기 어려운 세상에서 진리와 근원의 빛이 사라진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 어지러울 수밖에 없죠.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짝퉁이 진짜보다 훨씬 많은 세상에서 진짜를 찾는다는 것은 진흙탕 속에 빠뜨린 진주 반지를 찾는 수고와 맞먹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순교자를 생각해 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순교자이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는 말을 들었지요. 친일파 독립투사라는 말에는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기에 지금도 그런 숨은 사람들을 찾고 있는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 전에는 독립투사였던 가족이 친일파로 알려지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는 시기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읽었어요.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일어난 사실을 소설화시킨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일어난 일인데 주일 예배 때 일본 순사들이 쳐들어왔답니다. 갑자기 들어닥쳐서는 십자가와 예수님의 사진을 놓고는 사진에 침을 뱉고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살려주고 그러지 않는 사람은 총살이라고 말했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시키는 대로 했다지요. 그러나 유독 한 사람만이 예수님 사진에 침을 깨끗이 닦은 후 십자가를 세워놓은 후 나는 절대 그럴 수가 없으니 죽여주시오 라고 말을 한 후 눈을 감고 당당히 서 있었답니다. 그때 그 광경을 주관한 지휘관이 말하길 여기 진짜는 이 한 사람뿐이네 라고 말을 하고는 그 한 사람은 밖으로 내보낸 후 모두 사람들을 총살시켰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안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배반자, 반역자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외면했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총살당한 사람들이 순교자가 되고 예수를 사랑하고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 반역자가 되어버린 이 사실이 어떻게 진실로 밝혀질 수 있을까가 관건이겠지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총살당해 죽은 사람들이 사실을 말할 수 없기에 살아있는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는, 그래서 참 순교자가 반역자가 되고 반역자가 순교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다는 말이지요. 이럴 때 어느 누구의 노래 가사가 생각납니다. 세상은 요지경이라고요. 예수님도 끌려가 고초를 당하실 때는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를 부인하고 말았으니 말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어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에야 그들은 제정신을 차리게 되었죠. 우리 종교계에서도 진실과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 시비도 많고요. 나는 이단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신은 이단이라고 심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은 절대 이단도 아니요 거짓도 아니요 나는 진실만을 말한다며 흥분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아신다. 침을 튀겨가면서 말하는 사람들도 자주 만나게 되죠. 구약시대 때에는요,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 일본 사람들을 보면 거짓으로 똘똘 뭉쳐있다는 느낌이 들죠. 어쩌자고 남의 땅을 자신의 땅이라고 우기면서 역사책에 기록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정말 힘이 들어요. 그뿐이에요. 어떻게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러면서 세계를 이끌어갈 선진국이라 말할 수 있는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겠는지 그들의 머릿속을 헤쳐보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양심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지도 물어보고 싶고요. 거짓은 마음을 불편하게도 하고 괴롭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지요. 잠시 더 편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거짓을 말하는 그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들일까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거짓과 진짜를 말하다 보니 이 세상이 모두 거짓투성이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랍니다. 거짓보다는 진짜가 더 많거든요. 거짓은 요란해서 소리가 크기 때문에 많은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거짓을 아니라고 증명하기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진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진짜이기에 떠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이지요. 마치 소리나는 꽹과리 같은 느낌이 거짓이지요. 진짜는 참습니다. 조용합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강조하지 않아도 진짜는 그 자체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거짓에 휩싸여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받고 해명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변명할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누명을 썼는데 오해를 받고 있는데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럴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해라 생각할 때, 누명이다 여겨질 때 조금 시간을 가져보세요. 요즘 그런 말이 유행이지요. 남의 일 사흘 못 가. 그러니 기다려. 사람들의 관심은 자신의 일이 아니면 오래 안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예화를 듭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오물을 밟았다면 어떻게 하시겠는지요? 밟은 오물을 밀어내느라 여기저기 비벼댈 것이죠. 그러면 오물은 오물대로 냄새가 퍼지고 길 가던 사람들은 모두 쳐다볼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많은 소문이 들릴 것입니다. 잠깐 발을 누르고 있으면 그 오물은 굳어서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이라면, 거짓이 아니라면 변명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지요. 조금만 참자, 조금만 기다리자 하는 지혜가 필요하지요. 기다리는 그 시간은 괴롭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내가 진실이라면 그 정도는 참을 수 있는 것이겠지요. 거짓을 참고 견디기란 마지막까지 힘들고 어렵고 더 큰 고통이 오겠지만 진실은 잠시 괴로울 뿐입니다. 우리 손을 펴보세요. 오른손, 왼손이 있죠? 오른손은 올바르다는 뜻이고요. 왼손은 옳지 않다는 뜻이랍니다. 좋다라는 말과 나쁘다라는 말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좋다라는 말을 왜 좋으냐고 하면 조화를 이루다라는 뜻이죠. 조화를 이루니 좋을 수밖에요. 그러나 나쁘다라는 말은 나뿐이다 라는 말이랍니다. 조화를 모르고 자신만을 알고 있으니 나쁘다는 말이지요. 이런 말도 진짜와 거짓으로 말할 수 있겠죠. 진짜는 좋은 것이고 가짜는 나쁜 것이지요.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이다 라는 말과 예수님은 진리다 라는 말 중에 어떤 말이 맞을까요? 네, 진리는 예수님이다 라는 말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리 그 자체가 예수님이란 뜻이지요. 진리 앞에서는 부인한다거나 타협한다거나 잠시 물러서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처럼 진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면요, 진리를 말하면서 진리를 외면하고 있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기독교가 많은 박해를 받고 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가 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요. 많은 선지자들이 박해받는 곳으로 선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떠나는 길이죠. 매우 존경이 갑니다. 떠나기 전 유서도 남기고 간다는 것을 보면 죽을 각오를 단단히 한 것이죠. 그러나 현지에서 일은 죽을 각오 한 사람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초라한 포로의 모습이 텔레비전에 비춰질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모슬렘들은 자신들의 신을 위하여 목숨 걸로 싸우는 모습과는 사뭇 비교되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이렇게 말하면 순교자의 마음으로 순교지에서 순교하는 그들에게 마음 상하는 일이겠지만 그만큼 기독교가 안일하게 선교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북한 기독교인들은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미국과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답니다. 풍요로움 속에 젖어 풍요로움의 박해를 받는 기독교인들이 안타깝다는군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목숨 걸고 선교한다는 그 선교에 북한에서 그 선교하고 북한에서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는 그 믿음이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 갔을 때 참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과 무늬만 선교사인 모습을 볼 때 신앙을 지키고 전하는 선교사들에게도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이 현장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라는 긍정의 말씀을 248번이나 주셨고 하지 말라는 부정의 말씀을 365번이나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율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진리뿐일 수는 없지만 진리보다 부정이 너무 많아서 진리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빛을 알게 하기 위해 어둠을 주셨듯이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 거짓을 있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 선만 만드시지 왜 악도 만드셨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잖아요. 어지럽고요. 이렇게 반문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오늘 아침 TV에서요. 서프라이즈라는 제목으로 방영되는 프로그램이 600회를 방영해서 베스트 작품을 다시 방영했죠. 참 믿을 수 없는 미제 사건을 다룬 것이었는데 쌍둥이 형제 중 한 사람이 살인사건의 범인인데 두 사람 모두 살인자는 자기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확실한 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살인자인데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본 사람이 있어도 똑같은 면모를 가졌기에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리바이로도 구별을 할 수가 없고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별을 할 수가 없어 미제의 사건으로 남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쌍둥이의 범행,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정말 알 수가 없었지요. 그런가 하면 복사하는 기술이 너무 많이 발달했어요. 어느 것이 진짜이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거는요 복사한 게 더 나아요. 사람까지도 뜯어고쳐서 도무지 구별을 할 수가 없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미녀들과 미남들은 너무 똑같게 성형수술을 해서 구별을 할 수가 없다네요. 복사 기술은 서류뿐만이 아니라 동물까지도 모두 복사판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 가짜 시대가 온 거잖아요. 진짜는 하나밖에 없는데 가짜는 부지기수로 만들 수 있으니 때론 진짜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힘든 세상이 되었네요. 그뿐이던가요? 유전자를 조작한다는 둥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별난 변이를 일으켜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든다는 둥 인체를 분리해서 다른 인체에서 추출한 인재를 섞어서 종이 다르거나 아주 완전히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실험을 하고 있다고도 하네요. 사실 따지고 보면 시험관 아기 같은 것도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정말 형제 자매가 어디에 있는지 없는지 도무지 가족관계가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게 아닌가 조금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세상이 끝이 나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 생활의 모습은 2000년이 지나도 진리인 것을 우리는 알죠. 이거 하나만은 진리예요. 그 모습 그대로 닮아가는 삶을 산다면, 즉 진짜인 내가 가짜를 용납할 수 없다면 진짜는 반드시 보존되겠지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짝퉁처럼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꼭 부둥켜 안고 이 세상 다할 때까지 사는 것이 진짜를 보존하는 일이 아니겠는지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울타리 선교회 나주옥 목사님의 울타리의 시간이었습니다. 울타리 선교회는 노숙자 선교, 선교팀 지원, 불량 청소년 방지 프로그램, 기증받은 식품 나눠주는 사역, 멕시코 티와나시 외곽지역 선교 등을 하는 선교회입니다. 각종 용품, 음식 및 후원금으로 동역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전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입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소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디나에 소재한 나성 서남교회에서 성가대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8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 반주하실 분을 원하며 음악 전공자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서남교회는 16,100 크렌샤 블루버드 가디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교회 310-719-7193 310지역 719-719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 지역 콩코드에 위치한 PCA 소속의 하모나 장로교회에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실 담임 교역자를 청빙합니다. 자격과 제출 서류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고 제출 마감은 3월 15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925-200-0616 925지역 200-0616 김태호 장로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PC USA 소속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사역할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제출 마감은 3월 15일까지입니다. 자격과 제출 서류 및 이메일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